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행복한 노래처럼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은 아마 성도들은 다 최고로 좋아하는 그런 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편 또는 23편.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연구하면 할수록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훌륭하고 놀라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다윗을 알면 알수록 마치 양파 껍질처럼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 시편을 어떻게 읽어요? 1장, 다른 데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써 하는데 시편만은 1편, 2편, 3편, 그래서 150편까지 갑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된 시편이 무려 73편에 이르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경의 저자요,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한 작곡가요, 시인이요, 찬양 인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다윗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다윗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의 노래입니다. 그것도 탁월한 행복의 찬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확신에 찬 행복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세상의 노래든 팝송이 됐든 행복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참으로 행복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행복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에 넘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왜 행복한지를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있나? 나는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허덕이고 있는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존경받는 어떤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왕이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 수임을 입게 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런 하찮은 목동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 평생에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어느 전쟁에 가든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선하신 목자, 완전하신 목자께서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는 자로서 나의 공급자로서 나의 보호자이심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으로 행복한 노래를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너무나도 순결하고 고결한 행복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값비싼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것은 고난이 만들어낸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고난의 세월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가 탄생하기까지 다윗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쓰였다고 본다면 그의 전생에 특히 고난의 역사가 이 시의 배경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10년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힘겨운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된 다음에도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전쟁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요, 전쟁터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모반을 당해 맨발로 왕궁을 쫓겨나야 했던 그런 불운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빚어진 고결한 노래,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이 행복의 노래는 정말 그 무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노래가 숙연하게 만듭니다. 왜? 숱한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낸 행복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으로 개입하셨기에 자신을 보호하고 환대해 주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에 다윗은 감격에 넘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 영성이 깊어졌고, 그 깊은 내면 속에서 고난 가운데 나온 그 묵상이야말로 정말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시가 탄생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할수록 다윗이 부럽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런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의 깊고 훈훈한 영성이 담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행복한 사람,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잡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숱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놀랍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해 주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목자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는, 그리고 나누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19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막 뛰어오르고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또는 카드 결제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고 지금 내리는 은혜에 감격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정말 다윗처럼 사모함을 통하여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퐁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 결정적인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리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회에 내주하셔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실 완전한 은혜는 완성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의 양식인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행복한 노래처럼 사는 성도예요. 이 행복한 노래처럼 사는 성도는 오늘 시편 23편 이제 6절 끄트머리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찬인 것이지요. 성찬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더 잘 일하라고, 능력 있게 일하라고 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것이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리 목자들을 세워서, 대리 목자는 목사예요. 대리 목자. 이 대리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양들에게도 양식을 주십니다. 양들이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 또 다른 양을 낳으라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잉태하고 낫게 하시려고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별명 중 하나가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으시는 하늘의 능력을 약속하는 표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하늘의 양식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식탁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은 우리는 먼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떡과 잔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다 받을 때까지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요, 떡은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지는 그 성찬이 그것이 하늘의 양식인 것이지요. 실제로 성찬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행복한 노래처럼 사는 성도,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주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 계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양식인 것이죠. 성찬은 가족들에게 나누라고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거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세례교인이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비록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이 있어서 그것은 그냥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한 가족이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식탁에 앉은 자들을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는 마음, 저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훈훈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 힘들고 고통받는 그들의 그 아픔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이야말로 바로 성찬이 주는 귀한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양식, 주님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양식인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사업장에는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직장에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으로 더 높은 소망과 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안생명 비전께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